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지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훈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지요. 정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완전히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말씀씨가 뛰어나 능수능란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으로는 하늘나라 길을 찾지 못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졌나요? 처음에는 다른 복음에 깊이 중독되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 사상으로 해석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능력받아서 목회해 보려고 여기저기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되었다 하면 그 방법을 얻어보려고 찾아다니는 자들이 정말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꺼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터무니없고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게 보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여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심 여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 정도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가진 실력이 있고 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문이 엄청나서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이 높은 집안에 자란 자가 얼마나 있나요? 많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부르지 않고 학벌도 문벌도 능력도 없는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우리를 일부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심여김을 받고 미천하고 하찮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지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한 것을 뜻해요.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한 말을 악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 자랑을 해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세상으로 쫓아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의 덕분이지요. 여러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자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해야지요.
세상 것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자랑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자는 크게 아멘하세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껏 자랑하세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배 성공하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랑하게 해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알게 되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될 수 없고 오직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나요? 오직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누구 자랑해야 되나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나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자랑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저의 자랑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꿈나무들이 큰 그릇으로 변화될 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서울교회 소망이에요. 우리 꿈나무들 화이팅! 고고! 계속 전진!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가난과 부귀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은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재산이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도 곧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말라 버리듯이 부자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부한 것이 꽃에
풀의 꽃과 같이 나가니까 영원히 자랑할 것은 못 되지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도 갈 때는 다 두고 가게 되니까 겸손해야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도 이렇게 되니까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야겠지요.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의 자랑은 금방 시드는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갈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일평생 동안 누구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이 풍성하도록 아름답게 자라가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상 받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겠지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땅이라.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참 할례당이에요.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꿈나무들 구원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죠. 참 잘했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우리 꿈나무들 생수원의 식구들 모두 주의 축복을 크게 많이 내려주세요.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켰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종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세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현대 성경을 보면 한나의 찬양, 한나는 아들을 주께 바치고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마음을 기뻐 뛰게 하시고 주께서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야말로 저도 원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나의 기쁨이 무엇이었나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지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뿔은 힘을 상징해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렸어요. 특별한 예물을 드리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요. 그 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도 이 한나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럼 한나처럼 심으면 기쁨이 넘쳐나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한나처럼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첫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리고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렸으니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소 한 마리가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에 1,000,000원은 되겠지요? 그러면 한나가 3,000,000원 드리고도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렸으니 진짜 기쁘겠지요? 여러분도 한 번에 3,000,000원 드리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3,000억 원 하나님께 드렸으면 더 좋겠지요? 아멘. 어떤 분이 1,500억 원을 어떤 재단을 설립하는데 후원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래서 얼른 아멘 했어요. 주님, 우리도 3,000억 원 주세요. 아멘.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적 수준이지요.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또 누가 했었나요? 다윗이 했지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소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현대 성경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 든든한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주님 곁에서 나 두려움 전혀 없으니 위험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나의 힘, 나의 산성이신 주님이여,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 원수들 보란듯 건져주시는 분 하여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내 편이란 뜻이지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감사 찬양 드리고 있어요. 시편 75편 10절에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각각 뿔들이 있는데 악인의 뿔은 다 버린다고 하셨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뿔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의 뿔이 있어야지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뿔, 의인의 뿔이 있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뿔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의 뿔, 구원의 뿔을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반석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은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은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도 주님께 높이 찬양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 받았으면 다윗처럼 예수님께 높이 찬양 드려야겠지요. 다 같이 찬양.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한나처럼 구원 받았습니까? 다윗처럼 구원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아들이라도 낳았나요? 큰 아파트가 당첨됐나요? 최신형 승용차를 구입했나요? 큰 회사에 취직되었나요? 장가라도 갔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는 지금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지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이렇게 신나서 소리치고 있어요. 이 옷을 누가 입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이 옷을 입어야겠지요. 어떻게 구원의 옷, 의의 옷, 가죽옷,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이 모든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예복,
제일 좋은 옷, 가죽옷, 극률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찬란한 옷, 홍의, 화려한 옷, 건의의 옷, 에봇, 겉옷, 반포 속옷, 무화과 잎옷, 금으로 수놓은 옷, 존귀의 옷, 흰옷, 찬송의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피 뿌린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갑옷, 채색 옷, 자줏빛 옷, 붉은빛 옷, 명주 옷, 무사들의 옷, 이방인의 옷, 수종 드는 옷, 낡은 옷, 홍색 옷, 세마포 옷, 자색 옷, 배옷, 청색 옷, 빛난 옷, 양의 옷, 부드러운 옷, 양털 옷, 가는 배옷, 자주 옷, 털옷, 약대 털옷, 굵은 배옷, 속옷, 겉옷, 가부의 옷, 기생의 옷, 보증인의 옷, 수치의 옷, 더러운 옷, 전당 잡은 옷, 아름다운 옷, 전신갑주의 옷,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옷 입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지요. 모든 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만민 속에도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일까요?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성에서 누가 그랬나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에는 벌써 답이 나왔지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했지요. 정말일까?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채만 해도 저주받게 되면 어디 갈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었는데 한 가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잘 지켜도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또 누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했었나요? 어떤 율법사가 그랬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데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단 하나만 범해도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상고해야지요. 상고하는 것은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나요? 예수님에 증거하셨지요. 지금 설교로 듣고 있는 내용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교리나 학설이나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의 계명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분별해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잘 모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꿈나무들은 잘 알고 있지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속아서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왜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지옥 가는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지요.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지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셔야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이 영생을 내가 믿고 받을 때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한 번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준이, 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문이신가요? 천국 가는 문이지요. 누군지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하준이도 포함되지요.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음이, 우리 하음이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과 대책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영의 양식이 있고 제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의로움과 온전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 여기서 도적은 누군가요? 마귀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양의 탈을 쓰고 착하고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찾아오지요.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제일 조심하라고 하셨나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려면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지금 교회로 말하면 누구인가요? 목사님이시지요. 학장이시고 총장이시고 총회장이시고 실력 있는 목사님이시고 사랑 많으신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능력도 많으신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목사님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그 목사는 거듭나지 못한 거짓 목사예요. 사단은 이렇게 좋은 목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도적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도록 속여서 지옥 가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양 대신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도 얻고 더 풍성한 상급도 받도록 축복하셨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를 구분하고 참된 예수님과 거짓 목사를 분별해서 분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음이 영생을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가짜 영생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거나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속이고 있지요.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빼앗을 자가 없고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으신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 비결을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어요. 영생을 받으면 이 영생을 누가 보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철저히 지켜 보호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원이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영생이 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요. 이 진짜 영생을 예수님께 오늘 다 받으세요. 아멘.